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8장입니다. 찬송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그 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그 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그 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6장 7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405면 요한계시록 6장 7절로부터 11절까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7인의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재앙은 예수님께서 인봉을 하나하나씩 뗄 때마다 이 재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인을 떼셨을 때는 흰말로 상징되는 정복자인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인을 뗄 때는 붉은 말로 상징되는 전쟁을 일으킨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인을 뗄 때는 검은 말로 상징되는 전쟁으로 인한 기근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7절과 8절에 예수님께서 넷째 인을 떼십니다. 이 넷째 인을 떼시자 청황색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황색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십니까? 누런 빛을 띤 녹색으로 창백한 색상입니다. 핏기가 전혀 없는 잿빛이죠. 자, 우리가 어떤 큰 두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빛깔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청황색입니다. 곧 죽음의 빛입니다. 자, 그래서인지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이 사망입니다. 사망의 헬라어는 다나토스. 자, 이 단어의 의미는 전염병이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망은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인 전염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음부가 그 탄자의 뒤를 따른다고 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전염병으로 인한 죽음이 닥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1장 10절 말씀에 말세의 징조로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 예언이 이루어져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온 땅에 돌아서 세계의 4분의 1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왜 한 번에 모든 심판을 하지 아니하시고 왜 이렇게 제한된 심판을 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사람들이 이러한 재앙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악에서 돌이켜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심판을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에 대해 어쩔 수 없이 공의로 심판하실 때에 그래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자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 저러한 모습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될 때에 우리는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될 때에 그 위기가 그 어려움이 오히려 변화되어서 더 큰 축복의 기회로 변화함을 잊게 되는
전화위복의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9절로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네 인을 떼실 때는 그 땅이 그 배경이 땅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배경이 하늘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다섯째 인을 떼시자 하늘의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흰옷을 주시며 위로하시는 그 음성을 사도 요한은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9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죠.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재앙으로 가득 찬 땅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옮겨서 하늘의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실까요? 자, 먼저 이 땅에서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잃는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지만 그들이 버려지고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고난당하는 교회와 성도를 위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가 절망과 고통으로 이 땅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에 이 땅의 어떤 고난과 시련도 우리는 다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귀한 모범을 우리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 집사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사로잡혀서 돌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과 그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때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에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요, 죄악된 세상만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요,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한숨 쉬며 낙담하며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영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사모하고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할 때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이제는 하나님의 품에서 영광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허다한 순교자들과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우리는 더 큰 믿음과 용기로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날에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의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으로부터 시선을 옮겨서 하늘의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시는, 심판을 자꾸만 늦추시는 이유를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 보면 순교자들은 하늘의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자신들의 핏값에 대한 심판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의 억울한 사적인 복수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는 그들이 이 땅에서 불의한 믿음을 지키면서 불의한 핍박을 받았을 때에 그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무력으로 저항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나 스데반 집사처럼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말씀을 따라 모든 핍박을 믿음과 인내와 온유로 끝까지 감당했음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말씀에 충성했던 성도들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흰 두루마기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에서 흰 두루마기는 성결 그리고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성도들이 이 땅에서는 억울하게 믿음으로 인하여 순교했다 할지라도 하늘에서는 존귀와 높임을 받고 있음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잠시 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많은 성도가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장차 죽는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픔을 뒤로 하시는 까닭은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 누구라도 예외 없이 그 죄값으로 인하여 심판받아 마땅하기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멸망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다려주고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구원코자 하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아픈 열 손가락이지요. 비록 이 땅에서 성도들이 매맞고 조롱당하며 순교의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셨고 그 성령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은 그 성령님의 주장하심을 따라 끝까지 순교의 자리에까지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님의 눈을 통해서 온 땅을 감찰하시고 계십니다. 아무리 인간이 은폐하고 감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 있는 자를 결코 지나치지 아니하시며 반드시 그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악인들의 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심판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들이 회개를 통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지금도 기회를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서 만물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날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비웃던 자들은 두려운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때로는 우리가 어떤 허물과 실수와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임하지 않는다고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처럼 이것을 감추고 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의 대접을 쏟으실 때에 우리는 그날에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천국의 그 빛나는 잔치에 참여하는 그 엄청난 복을 우리 모두는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이 땅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영혼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도 우리는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을 유보하시며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악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덮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비웃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리석은 세상의 모습을 쫓아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은 자리에,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하나님 우리의 실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지않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날이 두려운 심판의 날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품으시는 하나님,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영혼을 향하여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오늘도 접촉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